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성경 함께 읽기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한 장 읽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중에 처음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 은혜로만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 받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서운 정죄와 분열입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이끌고요, 결국에는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행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실 수도 있고, 또 할례를 행하는 자는 더욱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다른 복음은 먼저는 나 자신을 옥죄어 버립니다. 내가 이것 정도면 안 되는데, 더 노력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실 텐데,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저 사람은 부정한 자야. 왜냐하면 이 율법을 어기며 살잖아. 저 사람은 거룩한 자야. 이 율법을 지키며 살잖아. 이처럼 다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은혜의 복음은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선 나 자신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냅니다. 이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지요. 이게 복음을 받은 자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은혜를 누리는 자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씀하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삶, 그래서 부족하면 덮어주고 실수도 용납해주며 서로 책임을 지는 삶, 이것은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 아니면 아쉽지, 이런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삶은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권면사항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권면하며 그 다음에 이어지기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짊어지십시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자가 있거든 바로잡아주고 세워주고, 연약한 자가 있거든 그를 용납해주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요,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전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자체가 불가능한 자였어요.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 생각이 전부 타락했기 때문에, 죄와 마귀의 종노릇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이제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육체의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드디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법,
로마서 7장에 말하는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 두 가지 법 중에 어떤 법에 따르며 어떤 법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법을 따를 때 근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며 바로잡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하여 성령의 법을 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도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완벽한 도우심을 발디딤돌을 삼아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는 것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은혜의 참뜻은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드리고 마음과 생각을 심으십시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만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만 영광을 얻는 결과를 이룰 뿐입니다. 이에 비해 바울은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쫓았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 유대인이냐 내가 헬라인이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건강하냐 연약하냐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바울의 고백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선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갈라디아서 6장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의 짐을 지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